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수요 현장 전도 예배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교회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 개인의 흐름, 그리고 또 교회의 흐름, 그리고 현장에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교회의 이 흐름을 개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하여 교회의 흐름을 기억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거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시작이 시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라고 말이죠. 이제도 있고 현재를 얘기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현재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인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따먹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됐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이 인간에게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은 그대로인데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시간 속에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령 죽는 존재가 됐죠. 죽음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 때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 이 시간의 개념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끝,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역사의 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무한했거든요.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누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역사, 시간이 다 끝이에요. 개인에게 종말이 오고요. 현장에게 종말이 다 종말이 오고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는 완전 시간표가 달라졌다. 그런데 이 역사가요, 두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르고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끝일 것이다.
이 선교의 역사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시계는 선교를 향하여 인생의 인류의 시간의 종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날 것이다. 이거거든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저항의 역사예요. 선교의 종점,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되는 완성되어질 때에 사단은 종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역사를 막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무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통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주님 배제시켰어요. 끝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날은 무적행 속으로 사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저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속 역사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는데 이거는 계속 막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계속 막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6천년이 지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기시한 끝하고 가라. 주님 말씀하신 그게 벌써 6천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 저항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션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주셨죠. 방향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요, 전부 다 변방으로 갔습니다. 전부 다 땅끝까지 갔어요. 이 도마라는 인물은요, 그 유럽에서 볼 때 땅끝이 이게 조선 마지막 끝자락이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해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그 증거물들이 요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인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 또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요, 제자들이요 땅끝까지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갈릴리 사람들아, 나를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나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재림. 무슨 말입니까? 선교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하다 생각한단 말이죠. 인류 역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계속 저항하고 있어요. 왜? 그날이 자기 생의 종말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하시고, 사단은요, 사단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 마지막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시거든요. 선교 사명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을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흐름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사람들이 있어도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설립을 준비하며 또 특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빨리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흐름 4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어떤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부터 우리에게 다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 사건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완전한 존재였고 아주 아름다웠으며 그래서 무역이 왕성했다. 하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요,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명성이다, 열국을 엎은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노릇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말하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영세전의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아닙니까? 이 천사 중에 이 3분의 1이 타락해서 지구상으로 쫓겨났다.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냐? 밤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는 자가 계속 꼬자지라고. 율법주의가 어디서 왔으니까 사단이고 계속 꼬자지래요. 누가 잘못했다면 계속 꼬자지래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단이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요, 지구 속에 들어오니까요, 지구 상태가 어떻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 상태입니다. 이걸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뱀에게 딱 들어가서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에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에게 딱 잡히도록 사단의 메시지에 딱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주님은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 피 붙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면 오래 제방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 그는 근본이요 그는 상부부터 있던 분이시다. 그 언약을 너희가 확실히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주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사건에 딱 걸려들어야 돼요. 주님은요, 이런 가운데서 준비된 언약으로 이걸 반전시키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영세전 사건이 그 배경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주님 아셨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요, 임기응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예정하셨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복음,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리키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영세전의 사건 가운데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해방하는 완전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세전부터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복음, 이것을 딱 안 사람이요 끊임없이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주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말했다.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이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요. 이게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요, 이 복음 흐름이 없어요. 절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인본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거 말합니다. 본질도 복음이요, 과정도 복음이요, 방법도 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말은 복음인데 방법과 전략이 전부 다 인본주의야. 세상 방법을 다 끌어와가지고 주여, 전도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진짜 해야 됩니까? 복음은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전도하십시오 얘기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그 말은 전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전도 안 한 게 누구 잘못입니까? 앉아있는 사람 잘못입니까? 본인이 그래 만들어놓고 또 전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어이가 없다. 수많은 막 말들을 합니다. 와, 대단하구나. 완전 의의 증인이야. 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데, 야,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에 이 흐름이 없어. 진짜 복음은요, 메시지부터 다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이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이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말해라가 아닙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딱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흐를 때에 비로소 말씀이 실현됩니다. 이 말씀 실현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빨리 회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요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실제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바 된 것이고 본 바 된 것이고 만진 바 된 것이다. 이 말씀이요 본 바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진 바 된, 들은 바 된 것이다. 이게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님 찾아오셨죠.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를 태어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니까요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으면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생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오늘 아침에 말씀 나왔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 나를 살렸던 이 말씀이 증거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도망가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 실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록된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와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실현의 흐름이 우리 삶 속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막 큐티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강단 필요 없이 자기만 성경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뭔지가 모른다니까. 그러니 현실에 묶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을 던지고 가야 되는 건데 내 삶하고 말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인 확신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한 주 한 주 살아보니까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 어느 정도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현장에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 갔다니까. 도에 수많은 무리의 도, 제사상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씀에 복종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단순한 팀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육신화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실제 그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흐름이 전달돼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는 하는데 역사가 안 되는 거야. 이 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못해. 왜? 이 메시지는 맞는데 사람이 별로 탐탁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도에 완전 복종.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는요, 전도운동의 흐름. 이것이 다 흘러야 됩니다. 전도운동.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하셨냐? 마가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메시지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오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국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 실체 선포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진짜 전도할 사람은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했는데 안 온다? 제자 아니에요. 초청했는데 온다?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청했는데 안 온다? 그럼 간식 끄면 돼요. 왜 미련과 집착을 가지십니까? 끝났다니까요. 주께서 원하는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 주님이 쓰는 건 다 예배돼 있거든요. 이 전도운동에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게 없겠습니까? 석전동에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없겠습니까? 이 송파와 이 서울 지역에 제자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하시는 전도운동 맞다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요, 제자부터 선발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하시는데요, 실체가 무엇이냐? 전도는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게 전도운동이거든요. 억지로 야 교회 한번 나와봐라 고등어 줄게 와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까? 야, 깡통 고등어 와라, 야 빵 줄게 이성당 빵집 막 빵을 푼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서론이고요. 막 커피 무료로 나눠준다고 가면 막 좋다고 난리 나잖아. 저는 좀 표정이 안 좋아지 그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서론이고, 그건 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커피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도시커피 내려가지고 온다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함께 전도할 제자가 맞다면 그 부르심에 단칼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한번 던져보잖아요. 그 반응 있으면 제자입니다. 없으면 기다려주면 돼요.
꺾고 난리를 합니까? 아무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면요, 우리가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사이다 뚜껑 정도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수준까지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요, 복음의 흐름, 말씀 실현의 흐름, 전도등의 흐름, 여기 교회에 다 개혁돼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교회가 이렇게. 과연 복음이냐? 아니다. 그럼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럼 이것만 사수하는 것입니다. 말씀 실현되지 않는다? 말씀 실현이 안 되는데 무슨 주장을 합니까? 그렇죠?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씀 실현된 것을 말하는 게 전도요 팀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구나. 선명한 메시지, 제자, 그리고 영적인 변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 흐름 속으로 교회가 곁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무엇입니까? 선교 완성의 흐름 속으로. 왜? 하나님의 인류 시대의 역사의 종말은 선교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 완성의 흐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처음부터 누가 뭐 있습니까? 다민족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으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그 행사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였다. 유대인들 오겠습니까? 장사치들도 오겠죠. 그 유대인들하고 친한 그 현지 사람들 같이 왔겠죠. 다 되고 다민족 15개 나라 다민족이 모였다. 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세계 선교를 보고 터뜨립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대해 무슨 말입니까? 다민족이 앉아있어요. 교회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때문에 다민족 한 명도 없어요. 100주년이 됐다 이러는데 다민족 하나 없어. 고상한 사람들만 다 있어. 세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걸 준비해요. 다민족.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다민족 와 있잖아요. 성모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사실 국적이 중화권이거든. 국적. 그래서 대만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 다민족이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알면 안 됩니다. 착각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다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요. 설립되어지면 그래서 누굴 세운다? 다민족 교육자를 세운다. 다민족 사역자를 세운다. 그런 사람을 찾아요. 처음부터 언어될 수 있는 사람. 중화권, 아랍권, 영어 찾아야 됩니다. 노동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유학생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선교단체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민족. 이걸 봐야 돼요. 이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탈북자 들어와야 됩니다. 고려인 들어와야 됩니다. 조선족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몽골족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다. 이 다민족들로 하여금 교회에 버튼 누르고 와야 되고요. 그들이 앰프 켜놔야 되고요.
다민족이 반주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흑인이 와가지고 반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 형제가 막 해외도 다니고 막 했잖아요.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12월 4일인가 11월 4일 마릴린 맨슨이 오거든요. 예스 24. 마릴린 맨슨이 누구냐? 남자 그 락 가운데서 최고로 알아준 사람. 락의 대부라고 그러죠. 여자 쪽에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일명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엄청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요. 인신제사 퍼포먼스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 올 때 한국 교회에서 못 오게 해야 된다. 그 공연을 취소해야 된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남자의 레이디 가가가 마릴린 맨슨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스24 그 악소에 온다니까요. 그 무대 진행 누가 했냐? 병원에 해준다니까. 전 세계 흑암 문화의 대표, 흑암 문화의 양성자 그 사람 뒤에서 서브해주고 있다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살리느냐? 내가 충실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으려 그랬더니, 야, 마릴린 맨슨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할 때 와서 노래 불러야 된다. 그 정도로 돼야 된다. 복음 깨닫고 예수님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오케이? Yes, I'm Amen. 이래 된다니까요. 귀용잡하고 무릎 꿇고 세례 맞고 문신 다 지우고 막 이거 다 빼고 이래 된다니까요. 다민족. 다민족이 춤추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이래 됩니다. 요리 누가 해야 되냐? 건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리 누가 하냐? 중동 사람도 요리해야 돼. 뽀고 난리는 막 냄새나고 우리가 먹으면서 웃으면서 먹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태원 가서 먹는다 못 먹어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민족. 그래서 언어할 수 있는 사람, 다민족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가지고. 아멘. 왜? 성경 완성의 흐름 가운데 처음부터 마가다나 이만 성령 역사는요, 방언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 모이겠습니다. 왜? 절대적인 완성의 흐름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뭐,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중국은 모이면 그냥, 원리 왜 없습니까? 만들면 되지. 그렇죠? 조선족 모임. 만들면 되지. 구나, 구청이나 아니면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다민족 리스트 엄청 많거든요. 다 확인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가서 같이 운동 프로그램 참석하면서 수강하는 거 하면 됩니다. 다민족. 그럼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모였잖아요. 구제, 복지입니다. 복지.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다민족은 쉽게 얘기하면 NGO 전도고요. 복지는 복지 전도잖아요. 치유 전도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제2의 ROTC 시대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복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 컴패션이 없는데 복지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를 보고 부처님이. 그래서 무조건 있으면 다 나눠줘라. 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깝고 그거부터 여기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주라 얘기 안 해도 막 주고 싶은 마음 오면. 동문 목사들 오면요. 막 처음에 열받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그냥 돈 10,000원 넣어놓고 준다니까요. 컴패션.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게 돼요. 복지전도. 그래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걸 관리하는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빠른 게 뭔지랍니까? 광고가 아니고요.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이 확 나가는. 그러니까 커피 뽑을 때 있는 대로 다 뽑아야 돼. 그게 지금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기계가 막 도화시가 나가는데. 한번 뽑으면 100장, 500장 뽑아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를 막 휩쓸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면 천재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오래된 영적 기지거든. 이것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황금 어전, 사각지대, 이걸 본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종교인. 종교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치유를 말합니다. 치유전도를 말합니다. 오래된 종교의 우상에 딱 잡히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찾아요. 이걸 치유해줘.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오래된 40년 고질적으로 있는 헤롯 성전의 가장 고질거리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욕을 딱 바꿉니다. 이 사람을 바꿨는데 그냥 이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유대 종교의 오래된 그 흑암 종교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뻑한 겁니다. 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종교 재판이 일어날 정도로 유대 사회에 전도 소문이 나서 엄청난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도 있죠. 아이들 있잖아요. 회당에.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레슨도 해주고요. 아이들 필요한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거든요. 회당을 잡으면 가정을 잡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욕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빨리 기억되어야 되겠다. 어떤 게 불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말씀 실은 흐름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장난치고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증인의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현장까지 쫙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흐름 들어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 증거하는데 현장에 어둠 세력이 따라가요. 성교 완성의 흐름 속으로 교회가 들어와요. 다민족들이 막 일어나요. 복지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복지전도 지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회당 영적 기지를 공략해요. 종교인들, 후대들,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저희가 공연 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만 딱 앉아도요 100명 이상 앉을 수 있거든요. 개인 의자 쫙 해가지고 전체 강당을 다 꾸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 속으로 싹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한 인물,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죠.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거든요. 가장 핍박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초강대국 로마 대핍박이 250년 동안 불어오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는요, 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통합시대를 보고 복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메시지를 주시고 한 전략을 주시고 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요한을 딱 선택하신 거죠. 아, 우리가 요한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 교회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지도를 세웠다니, 그 마지막 시대. 한 지도자를 통하여 각 교회들로 큰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왜? 흐름을 알아가는 거죠. 왜? 세계복음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보고 한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이게 있습니다. 다른 흐름. 복음 아닌 다른 흐름. 성경에 나타났던 다락방 전도운동이 아닌 다른 흐름. 선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도록 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선교 흐름이 딱 있다. 다른 흐름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 우리네 잘못된 흐름이고 복음을 빙자한 다른 흐름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오해하도록 만드는 말장난하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제대로 진단해요.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에 딱 들려있는 이런 다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마지막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된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원네스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빨리 우리 교회가 네 가지 흐름을 빨리 기억하자. 그 선교운동 완성성으로 가려고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전도운동 속으로 가려고 하는 90점을 세우잖아요. 말씀 실현의 흐름 속으로 가도록 포럼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증거를 주시잖아요. 이걸 막 문화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그 유일한 복음을 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네스, 그 7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7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개혁, 전도, 신학, 사역. 그 첫 번째 비전이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흐름,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그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혁주의 예배 예술 사역. 예배 예술. 그 세 번째는 교회를 독립시키고 개척해서 파송시켜야 된다. 교회 개척 파송사역. 그리고 땅끝 서진을 향한 남은 땅 선교 사역. 그리고 이걸 하려면 복음, 복지, 긍휼 사역. 그러려면 결국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가정. 그래서 가정, 후대, 지우 사역.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복음, 문화, 회복 사역. 여기 7가지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이 그릇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결국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개혁신학에 정통하면서 그래도 전도신학을 이루어가면서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신학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전도 신학 포럼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있는 신학 포럼 여기서 할 거라니까. 저도 그래서 알료를 간다니까요,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신학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오죠. 그럼 가장 그 역할을 잘하고 또 옆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게 문서 선교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이 눈에 살살 보이거든요.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저분을 만나게 하셨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릇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야, 이 다민족 교육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 사역을 담당하는 이 협력 사역자들 들어와야 됩니다. 선교. 이거 같이 남은 땅을 선교할 수 있는 통하는 선교 팀 사역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세워서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들과 손잡고 가니까 처음부터 튀어야 된다니까요. 교역자 마찬가지고요. 비서 역할하는 둑이고 그걸 소통하는 역할. 그러면서 이런 각 파트마다 사람들이 세워져서 빨리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기억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립을 준비하면서 집중하고 그리고 전도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변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맞도록 우리가 현장이나 모든 일정 스케줄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가 수요일날 이 현장 전도 예배를 쭉 지금까지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늘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었는데 그래 이제는 미션도 여기 오고 이런 사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요 현장 전도 예배를 낮 시간으로 옮기자. 그래서 점호에 하자. 점호. 여기 직장인들 그리고 뭐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밤 시간에 올 수가 없거든. 차 한 번 막히면 직장인들 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낮 시간이 좋다. 그게 정오 예배 12시 드리고 어느 교회들은 아침에 드리는 데도 있고 저녁에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저녁이 없이 아침에만 드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거든요. 천주교 이런 데 가면요 낮에 예배 있어요. 낮 시간에. 그래서 저희는요 정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11시 50분 정도에 모여서 찬양하고 쭉 하다 보면 12시 좀 넘으면 말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인들 가운데 정말 교회가 아픈데 직장인들 못 간다. 뭐 하다못해 은행 직원들 점심때 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전도 예배는 그래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오에 드리는 걸로 전환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가슴에 담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현장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되겠다. 현장에서 또 전도된 사람들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 또 노동자고 이러면 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주간이고 하루는 야간이다. 이러면요. 야간일 때는 낮 시간에 자기 때문에 점심때는 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 만나서 바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되겠구나. 현장에 맞도록. 제가 이 복음과 말씀 실현과 전도과 성경, 복음, 말씀, 전도, 성경 이 흐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빨리 기억되고요. 내년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교에도 큰 문을 열어가고 전도에 실제로 도전하고 그러려면 복음과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